책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어가서 이걸 들을게요. 평안하게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보람되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소망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근성근성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근성근성 들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 꼭 불리한 어떤 전자부품을 하나 사는데요, 제가 그 물건 처음 사는데 사서 이렇게 끼워보니까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물건이 왔어요. 보니까 똑같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사용 설명서를 펴보니까요, 제가 사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멍충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멀쩡한 물건을 고장났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오늘요 멀쩡한 신앙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로 그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제가 정중하게 내일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 물품에게 보내는 우송료에 대해서 제가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지.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정말 깊이 들으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도와줄까 생각하고요 많은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양과 목자, 하나님은 양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남편과 아내,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는 그의 아내가, 그리고 씨와 땅, 하나님 말씀은 씨요 우리 마음은 그 땅이다. 그리고 아버지요 아주 못된 아들, 또 주인과 종, 이런 비유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중에 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대단한 사건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가 이 말을 몰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저절로 열매를 저절로. 여러분, 신앙생활요 주님께 붙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이 붙어서, 사람에 붙어서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요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새롭게 보여요. 이 단어 하나가요 마치 사람처럼요 딱 일어서서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서 왜 뻔합니까? 음식을요 식당 가서 냄새 맡고 가는 사람 없지요? 있겠죠?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음식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내가 먹어서 내 몸에 힘이 되고, 그게 머리카락이 되고, 그게 피가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부러진 뼈는 다시 붙는 기력이 되기도 하고, 상처 난 그 살을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조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내 삶으로 받지 않아. 냄새 맡고 가는 것이지 그냥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그럼 이게 뭐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저는 요즘에 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생각과 의식이 붙어 있는가? 주님, 그 말씀, 기도. 그러니까요, 열매 맺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열매 지금 저는, 정말 믿어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고민해 보며, 내가 잘못 살았거나 회개해 보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이는 관상용으로 키울 수 없는 나무예요. 이건 포도나무 자세히 보세요. 이 나무는요, 보통 나무는 쭉 위로 뻗었는데 이 나무는요,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꼬여서 올라가는 게 포도나무요.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다가 포도나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치보면은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보면 포도나무는요, 관상적으로 아무걸 보면 없는 나무요.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목재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화목으로 쓰기도 그건 너무너무 가늘고 작잖아요. 포도나무 뭐 이렇게 굵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전히 열매 맺는데 포도송이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열매 하지만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포도 열매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서 살아갔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솔직합시다. 목사인 저도요, 세상을 조금 붙었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소리하고 내 감정을 붙어버리고,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살살하게. 기도하라면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할 때 좋은 말 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할 때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작은 해초를 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긴 빠따 가지고요, 엎드려 해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한 10년 가더라고. 한 대 맞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공포분이 족성해서. 저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때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저를 매를 들어서 때렸으니까 정신 차려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죠. 매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요, 이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야, 이거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잘 들어요. 마스크를 탁탁 끼고 다니고요, 얼마나 착해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했습니다. 여러분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게 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겨울에 열매 안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 개이 되면요, 정확하게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을 지나면서 뿌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겨울 같은 부분이 있지만요, 좀 지나면 하나님은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만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뭡니까?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배움이 끝나면 끝나지만요, 제자는요 끝까지 따라가요. 학생은 배움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이제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사실 뭐 목사가 이런 지나친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불편하지 몰라도 매일서 온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 가운데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국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끌시끌하죠. 신코로나라는 건 뭐. 저건 이 중국의 상황은요, 여러분 정확한 뉴스가 아니고요 유튜브로 지금 매일 실제로 올라오는 거 보면요, 중국은 그냥 말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대로 상상이 안 돼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요 실제로 그걸 보여줘요. 폰으로 보내줘요.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능한 피합니다. 회사도, 현대차 같은 회사도 휴업을 시작했어요. 백화점도 문을 휴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학교도, 우리 애가 신대원에 다니는데도 2월 말까지 휴강이래요, 휴강. 답답하죠. 제가 이번 금요일 예배 때 얼마나 모일까 궁금했어요, 사실. 몇 명 모이지 않으면 모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된다.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복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딴 데 앉아 있어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하나님이 복 줄 자를 복 주시는 거요,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저를 주목해 보는 겁니다. 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5편 13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자기를 무척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입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그가 기도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돌려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를 것이다. 여러분 중국의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든 헤아리지 마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기독교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혹시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성경은요 내 원수,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의 짐승이 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요 건져주라, 건져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진짜로 모이면요 교회가 달라요. 천국이다, 천국. 교회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교회는 오래 나와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보이는 분이 혹시 있다면요 그분의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줘야 돼,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참 여러분 성경에도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나 이런 얘기 들기가 참 사실 마음 불편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성경은 염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잘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최초로 이 바이러스 연병이 나옵니다. 이 연병 때문에 몇 명이 죽느냐? 14,700명이 죽습니다. 그 시작은요, 모세를 주의종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막 반발하는 겁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굉장히 교환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250명이요, 모세가 하는 것에 일일이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무서운 얘기 많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나요? 성경이 엄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성경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까 싶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요, 하나님은 잘못할 때는 무섭게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거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히 간섭하셔요. 간섭하셔요. 자, 그런데 그 250명이 쫙 서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웠어요. 이런 얘기가 참 예배당에 산다는 게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오늘 들으십시오.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 지도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4사람하고 250명을 죽였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내가 연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 듣자요, 아론에게 급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제상 아론이요, 모세 얘기를 듣고요, 속히 뛰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 이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피우면서 회개하니까요, 즉시로 이 연병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몇 명 죽었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론이 기도함으로 연병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기도하자 이러면요, 이번 금요일로요, 정말 기도 소리가 1층에서 막 들썩들썩할 만큼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허공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것 같으면요, 기도 입 달싹하는 것도 힘들어.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당에 집사 때요, 기도 안 했습니다. 난 여러분 부끄러운지만 얘기합니다. 왜? 예배당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봐 그런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가깝다 할 때 기도입니다. 가깝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할까?
내가 우리 손녀가요, 참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손녀가. 나는 손녀가 나를 사랑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뭐 손녀니까 할아버지 의뢰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금요일 그 얘기하고 나서 성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손녀가 지금 이제 10살 됐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9살인데요. 이번에 명절 하루 앞두고 제가 우리 큰아들이 그 전도사고 있기 때문에 주일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요. 손녀가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드려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거요. 근데 그 받으니까요. 그 안에 성탄 카드하고 성탄절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 거 카드. 그 다음에 넥타이. 바로 요 넥타이입니다. 요거. 내가 일부러 오늘 메고 나왔어요. 바로 이 넥타이. 그러고 10,000원짜리 돈을 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받는 순간에 고맙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알았어. 돈 10,000원 왜 넣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받았는데 이것은 손녀가 내게 준다고 꿈에도 안 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샀는데 손녀가 내게 전달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손녀가 보는 카드를 딱 보니까요. 카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넥타이 매고요. 즐거운 성탄, 아니 메리 성탄 하세요. 아, 이게 손녀가 보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며느리에게. 얘야, 너희들이 준 게 아니고 손녀가 준 거니. 아버지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고 넥타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그거요 65,000원짜리래. 손녀가 누가 주는 돈을 주면요 딱딱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꼭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0원을 모아놨는데 엄마인데 가가지고 엄마 할아버지 주리에서 넥타이 사자고 백화점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물건 딱 집었는데 그게 6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15,000원 보태가지고 준 거예요. 야, 이 손녀가 나를 정말 생각한다. 그게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10,000원까지 이었는데 나는 세뱃돈 20,000원밖에 안 줬거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느끼시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 화려하게 해도 주님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손녀 정말 내가 일부러 가서 정말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고 손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녀야, 내가 정말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뭘 먹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다 괜찮아요. 이게 9살인가 19살인가 29살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설렘이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제가 오늘 넥타이를 보니까요 넥타이가 더 빛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지만요, 야,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다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서 뻔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바라면서요 눈이 반짝반짝해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이거 성경 읽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 가능한 한 또 저를 보시면 제가 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말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인물로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총리가 된 사람인데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일본에 끌려갔는데 일본의 총리가 됐다. 근데 워낙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니까요 이 음해하는 무리들이요 잘못을 차려낼 수가 없어. 근데 하나가 그 당시에는요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요, 무조건 죽여서 왕의 권위를 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왕을 충돌하니까 다리오 왕이 오 좋다고 그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여러분 총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법은 한 달 유효한 법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기도 안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기도 안 하면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 느낍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좀 빨리 올라가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겠나? 어떤 깨달음을 주시겠나? 내가 준비하는 많은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의 수고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걸 시간이 가면서 선명히 느끼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농부가 짓습니까? 아니요. 씨를 뿌리는데요, 사실은 저절로 커요. 저절로 큰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그 씨 속에서 이제 여든 여건이 다 형성되니까 햇빛이 비치고 자연 조건이 되면요, 적당한 수분이 있고 하면요, 잘 자라서 열 맺지 않습니까? 농부는 김매주는 것이고 밭고랑 갈아주는 것이고 그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느낍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가 키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십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적은 부분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곡교회 강 목사가 이끌어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도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거의 10년 가까이로 단절된 상태로 거의 살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의 복의 최대 수혜자는요, 그에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요, 내가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주라!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교가 새롭게 들려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좀 하나님께 하시면요, 여러분은 설교 느낌이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 기도하잖아요. 그 성도에 대한 내 마음이요,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가요. 기도를 해주면요. 여러분 자녀 기도해주면요, 자녀에게 그 사랑이 아니라 속사랑이 가는 거예요. 속사랑이. 여러분 그거 뭐가 답답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3번. 총리가 돼서 더 이상 성공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기도했게? 하루에 3번.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바벨론 나라에 왔고 지금 메데바사에 총리하고 있지만 나라가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보니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리라.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데 그 나라에 포로된 백성을 돌려보낸 건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영국 국력은요, 인도를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요? 기도한 백성들 때문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여러분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들고 앙상한 이 지를 보면요, 와, 나무가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시들어 있습니다. 나무 잎도 그런데. 근데 봄이 오면 저것이 파릇파릇한 초록 색깔로 옷을 입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 저절로 아름답게 변하죠. 나무는요, 스스로 봄을 만들 수 있고 생명을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거예요. 나무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순리의 법칙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그 인생은 겨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선택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여건 안 좋아도 예배를 선택합니다.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 없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삭막한 이 겨울 날씨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대로. 어제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분이 한 5분쯤 돼요. 내가 갑자기 물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똑같이 그들이 각자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대답하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힘든데 나왔다는 거. 힘든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나요? 낮에 나오면 내가 나오게 싶은데.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인데요, 새벽기도를 꼭 나와야 되나요? 나와야 되나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가만. 근데 제가요, 제일 뭐가 힘드냐?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는요, 내 인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무기력한 자를 만드는 게 마귀가 가장 갖고 있는 높은 전략이에요.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읽는 시간 좀 줄이고 기도하세요. 다 소화도 안 되는 성경 말씀보다 말씀 읽으며 기도하고 말씀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은 시간 지나면 바뀐대요. 우리 인생은 시간 지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 선택. 열심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배웠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녁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이것도 다 찾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저녁 기도, 내가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철학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 공을 혁혁하게 세우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아니 저놈이 인기가 올라가면 내 왕위를 노릴 거 아니냐, 혼자서 상상해가지고요 군사를 동원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요. 3,000명. 다윗은 그걸 알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한 게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내게 웅덩이를 만들고 내가 그물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됐구나. 딱 결정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고맙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했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세요. 지금 그는 보이는 사울이와 그의 군대 3,000명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지금 비참하잖아요. 깰지어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가지고 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기도 한다. 할렐루야. 갑자기 새벽기도 하다니까 고기. 여러분 못 나와도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라도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스한 데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혼자 몸부리시는 게 아니고, 주님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문제에 나서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다고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둡니까?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을 가두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신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가요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기반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누굴 의지했습니까? 회식할 때 교단도 우리 교단이 그렇게 대단한 교단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여건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을 살았다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존재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내가 주님께 붙었느냐, 말씀에 붙었느냐, 기도로 붙었느냐는 겁니다. 기도했나요? 땅이 흔들릴 만큼 한숨은 쉬죠. 짜증은 나고 원망은 나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요 팽개치지 마세요. 팽개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재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해져요. 제가 부르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뭔지 압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살아야 한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한 부품을 샀는데 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이상한 물건을 만들었나? 여러분 진리로 살면요 인생이요 풀려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진리요. 회개하는 게 뭐요? 진리요. 내가 잘못 살은 거요. 잘못 살은 거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께 손에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삶. 그러면요
그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분의 뜻에다가 내 마음 맞춰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절 잠깐 비춰주시니까 나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죄를 범하는 자는요, 죄를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는 죄, 음란한 죄, 화내고 다투는 죄, 다 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죄를 따라가는 건요, 그 당시는 굉장히 달콤해요.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 떡 있으면 오 편하다. 예배당 나가는 게요, 아까 기도 힘들다 했잖아요. 기도 나온 사람이 그 얘기했다니까. 안 나온 사람이 그 얘기하면 또 이해가, 근데 나온 사람이요, 힘들지만 기도 드리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한 자는 나오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요, 우리 인생이요, 복잡해지고요, 힘들어집니다. 진리는 처음 달콤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잠깐 해서 이해가 될란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자, 손녀를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해요. 굉장히 막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다 하는데요. 그래서 애들 너무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니냐니까,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이제 강우연 전도사가요, 평소에 저렇게 애들에게 친절하지만요, 애들이 잘못할 때는요, 매맞아야 되겠어. 딱 잘못해서 이렇게 매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요, 다시는 그럴게요. 막 이런데요. 대부분의 애들이요. 요즘요, 어른이 따끔하게 머락하면요, 애들이 따끔하게 부모 머락해요. 알겠어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 나무랄 때는 따끔하게 나무랬는데 부모님이 비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줘야 돼요. 사실 저도 자녀들에게요, 너무너무 내가 율법적으로 심하게 했다는 걸 나는 고백합니다. 솔직히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 그대로 두잖아요. 그건 재미있어. 그럼 뭐죠? 앞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리를 선포한 이유가요, 여러분 달콤한 설교 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야 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문제가 힘듭니까? 먼저 기도의 진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앞에 신앙 삶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의 영혼대로 마음대로 살면요, 영원한 자유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자유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완벽한 선택은 아직까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몰라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주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시작하신 분이요,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주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드셔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 드시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지죠. 제가 지금 지나가 살아갈수록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점점 몸이 건강해져. 내가요, 어제 아래 병원에서 오락했는데 한 달 만에 갑니다.
이제 제가 조그마한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오라고 통보가 왔는데 바쁘다 보니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검진하더니 이래요. 상태가 아주 좋아졌으니까 자주 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셔. 나이 드시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을 아름답게 하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신학 강의를 하면서 마치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 가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요, 막 일하지 못해가 물건 들고 막 쩔쩔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드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서 이것 때문에 못 일하시는 거예요. 딱 드는 순간이요, 손가락으로 들을 때 될 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노인분이요,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일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을 일하지 못해 벌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요, 부인인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내가 이거 좀 살벌하다 싶어서 내가 이제 가방을 잡아줬어요. 가방을 잡았는데 노인분이 뒤에서 달달달달달 떨려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가는데 할머니가 나를 지긋지긋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왜 저 바라보실까? 영감님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쭉 가는데 이제 내가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니까 노인분이 오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인생을 활발하게 살았을까. 나이 드신데 저렇게 한데 딱 보는 순간에요, 예수 믿고 살면요, 남은 생도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 나쁜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50대로 보인대요. 이번 주에 들었던 얘기예요. 김희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이 피부가 쌩쌩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지력이 나온다니까. 마지막 이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믿으면요,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면 하나님 건강을 구하 말고 앞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려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죄가 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요즘에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조그만 몸부림을 하니까요, 몸이 점점 건강해져.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목사님 허리가 자꾸만 왜 허리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허리 기도를 안 했다니까. 한 번도. 나 놀랬었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한 것은 안 됐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부터 허리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허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왜? 그 분야는 하나님께 안 믿으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것 반밖에 못해서 사실은 왜 오후에 이 나머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도요,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이 여전하고 빛이 청청하고,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 붙어야지요. 세상에 붙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가치에 딱 붙지 말고요,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붙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